우리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1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같이 영어로 합독해 봅시다. But I do not account my life of any value nor as precious to myself, if only I may finish my course and the ministry that I received from the Lord Jesus, to testify to the gospel of the grace of God. Amen. 자,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렘넌트 리더 메시지 가지고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렘넌트 리더 메시지 제목이 나의 현 주소 그랬는데요. 나의 현 주소인데 그 중에서도 나의 현 주소라는 말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위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렘넌트는 뭐를 해라 그랬어요? 점검을 해봐야 된다 그랬죠. 그 렘넌트의 점검, 나의 현 주소 얘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뭐였죠? 렘넌트의 여정. 우리는 지금 여정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렘넌트로서, 이 시대 남은 자로서, 그리고 전도자로서 여정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잊지 말라 그랬고요. 우리가 여정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뭐를 또 하라 그랬냐? 미래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렘넌트의 준비. 뭐요?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라 그랬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렘넌트의 뭐예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서밋 타임 꼭 가져라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렘넌트 리더 메시지 마지막 제목인데요. 렘넌트의 마지막 사명이에요. 오늘도 언약을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지막 사명 잘 알듯이 우리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 왜 렘넌트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렘넌트가 남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은 자로 부르신 이유는 이 시대에 뭐예요?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나는 뭐 할 사람이다? 세계를 살릴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뭘 하는 거냐?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언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미국에 와서 이제 엄마 아빠는 이제 14년, 13년 이렇게 살면서 영어를 공부하면서 이제 여기서 공부하고 영어를 배우고 그리고 이제 살고 있어요.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30살이 넘어가지고 미국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물론 커뮤니케이트 하고 뭐 여기서 뭐 중요한 거 하면서 살고 있지만 이게 내 언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어떤 뭐 이야기를 하는 자기네들끼리는 뭐 재밌는 얘기라고 하는데 뭐가 안 맞냐면 정서가 안 맞아요. 이모션 한 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막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나는 안 웃겨. 미국 코미디가 한국 사람들한테는 재미없을 수 있고 또 한국 코미디가 미국 사람들은 재미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거 뭐예요? 서로의 정서가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랭귀지는 뭐죠? 정서예요, 정서.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미국에 사니까 뭐예요? 영어는 당연히 뭐 영어를 제가 지금 한다 안 한다 이걸 떠나서 영어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물론 뭐 여기서 대학하고 다니면 하겠지만, 뭐 이민 온 사람들 중에서 아직도 영어는 하는데 영어가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준비해야 돼. 하나도 안 불편하도록. 언어 준비라는 말은 뭐냐면 이 언어가 불편하지 않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한국말도 안 불편하도록. 영어, 그리고 한국어. 한국어는 왜 또 해야 되냐? 한국말은 사실은 한국 사람 말고는 쓰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쓰는 나라 한국밖에 없어요. 영어는 많이 쓰는데. 그런데 한국말을 왜 해야 되냐? 한국에서 올바른 전도 운동이 지금 일어나서 시작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중요한 언약의 말씀, 다락방 전도 운동을 통해서.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사실 제대로 듣기 위해서, 통역 없이 듣기 위해서 한국말도 충분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우리를 한국 사람으로 불렀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말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언어가 뭐냐면 프랑스어예요. 영어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언어가 프렌치예요. 왜 프렌치가 많이 쓰이냐?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들이 전부 거의 다 프랑스어를 쓰고 있고요. 캐나다도 프랑스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아프리카를 전도한다. 물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언어가 있죠. 그중 스와힐리어도 있고 뭐 자기 전통 부족 그런 언어들도 있지만 프랑스어를 쓰면 대부분의 아프리카 나라를 다 통역할 수 있다. 그래서 영어, 프렌치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리고 어떤 언어도 준비되냐?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언어가 스페니쉬예요. 남미 대부분의 나라들은 전부 다 뭘 쓰고 있어요? 스페니쉬를 쓰고 있어요. 남미 가서 전도하려면 만약에 우리가 남미에 선교를 간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만약에 그 스페니쉬를 한다. 그걸로 그냥 끝나. 유튜브에서 내가 봤어요. 남미 사람들하고 스페니쉬로 대화하는 그 유튜브 남성이 하나 있어. 그걸로 컨텐츠를 만들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뭐 약간 어설프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 스페니쉬를 막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상대방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게 컨텐츠야.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 너 어떻게 스페니쉬 하냐고 비밀이라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데 그거 하나로 그냥 걔네들은 마음문을 다 열어요. 스페니쉬 그리고 중국어. 네. 왜 중국어를 해야 되냐? 중국어도 사실은 중국 말고 쓰는 나라가 없지. 중국, 뭐 대만도 쓰긴 쓰는데 중국과 대만의 언어는 조금 다르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어예요. 그런데 중국만 사용하지만 중국 사람이 워낙 많아. 몇 명인지 몰라. 중국 사람 몇 명인지 모른대요. 너무 사람 많아가지고. 뭐 한 15억 얘기하는데 모른대. 왜냐면 저 시골에 막 있는데 사람들은 애를 몇 명 낳는지도 모르고 너무 많이 낳고 그다음에 낳은 다음에 나라에 이제 그 출생 신고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아직도 그런 데가 많이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가서 살리려면 또 중국 사람들은요 중국어 말고는 잘 못해. 영어도 잘 안 하고 그쪽에 있는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죠. 프랑스 가서 뭐 프랑스 사람들은 뭐 영어를 잘하는데 영어 하지 않고 뭐 자기만 언어만 쓴다고 얘기를 하던데 프랑스 가보니까 사실 영어 뭐 잘 못하더라고. 그냥 하는 거지 잘 못해. 그리고 프랑스도 시골 가보니까 아예 프렌치 말고는 안 못해요. 독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좀 젊은 사람들이나 이렇게 여러 언어를 하지 잘 못해. 그리고 독일에 가서 이제 아빠 영어를 막 하니까 젊은 사람 카페 가서 영어 하는데 막 깜짝깜짝 놀래. 왜 이렇게 영어를 잘하냐면서.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진짜 농담 아니에요. 증인도 있어. 어디서 왔냐고. 나 미국에서 왔다고.
그랬더니 너무 깜짝 놀라면서, 아, 그래서 네가 미국 영어를 쓰는구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적인 언어, 물 여기서 러시아어도 있고 있는데요. 준비가 되면 하면 좋죠. 그래서 많이 할수록 좋다. 지금 나에게 청소년 시절, 문혁이는 대학 가기 전에 이걸 시작하지 않으면 대학 가면 늦어요. 고등학교 때 아빠가 일본어를 조금 배웠는데 2년, 그리고 대학 가서 1년, 총 3년 동안 일본어를 배웠는데 일본 그때 어렸을 때 배운 언어가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가갖고 그걸로 기본적인 회화를 했어요. 그 어렸을 때 배운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 어렸을 때. 그래서 우리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 세계 선교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뭘 해라? 언어를 준비해라. 그래서 지금 스페니쉬를 배우고 프렌치를 배우고 있는데 거기에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선생님한테 막 더 묻고 해가지고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도록 왜? 이거를 언약을 붙잡고 하면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기도하면서 그 시원이는 얼마나 지금 좋아요? 친구가 프렌치, 차이니즈, 아메리칸이야. 응?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지금 친구를 통해서 프렌치, 차이니즈 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그런 언약의 관점으로 세계 선교 관점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차이니즈들이 뭐 전부 다 차이니즈를 하지만 특히나 에밀린의 가정 그 에밀린 엄마 같은 경우에는요. 거기서 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알잖아요. 언어를 하더라도 막 막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배운 언어를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이니즈를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차이니즈를 좀 알려달라. 할 수 있죠. 얼마든지. 우리가 뭐 하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라고. 지금 아빠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러시아어를 배우고 싶다니까요. 만약에 러시아어를 나한테 알려줄 사람이 있다. 그럼 나는 배울 거예요. 왜? 아니 우리가 주원교회에서도 그렇고 러시아 사람들하고 막 전도하고 하는데 그리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 오는데 아니 기본적인 인사는 해야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응? 맨날ズラスプ이제 뭐 이런 것만 할 거야? 똘까 이것만 할 거예요? 오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준비해가지고 기본적인 인사를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해라? 언어를 준비해라. 어렸을 때 준비해야 돼. 어렸을 때. 언약을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는 세계복음화, 세계 선교가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기 때문에 237을 살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언어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237과 관계 있는 일을 해라. 237을 살릴 뭐예요? 결국은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5천 종족을 살릴 뭘 만들어요? 파수망대.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도록 파수망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 소통을 해야 돼. 소통을 하는데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안테나를 만드는데 무엇으로 안테나를 만드냐? 3서밋이 있어요. 3서밋이 뭐예요? 영적 서밋, 그리고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 3서밋이 돼가지고 뭘 해라? 안테나를 만드는 거예요. 안테나를 세워서 뭐 하라고요?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 응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뭐 하기 위해서?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 자, 우리의 사명이에요. 뭐죠? 우리의 사명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전도 운동을 하기를 원하세요.
전도가 아니고 전도 운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가 달라요? 전도는 그냥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부음이 일어나도록 전도 운동 이런 힘이 바람이 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선교는 뭐고 전도는 뭐냐? 전도를 모르면 선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세계복음화 하자고 언어도 준비하고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살리고 3서밋이 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내가 주위에서 내 현장에서 전도를 할 수 없는데 세계복음화 어떻게 하겠어요? 돈이 많으면 그거 가지고 뭐 선교사 돕고 그걸로 전도운동 합니까? 내가 전도가 기본적으로 안 되면 안 되는 거라니까.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전도를 이해해야 되고 전도 운동이 뭔지 이해해야 되는데 전도 운동 어떻게 하는 거냐? 먼저요. 현장에서 전도할 수 있는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가 현장에요. 현장에 숨어져 있어요. 숨겨져 있는 제자. 그냥 가서 눈에 제자가 이마에 딱 보면은 제자 이렇게 딱 써 있으면 참 찾기 쉽겠는데 그게 아니라 숨겨져 있다고. 그래서 이 숨겨진 제자를 찾아야 되는데 제자를 찾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 내가 먼저 이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담난 제자라는 말은 뭐냐면 복음으로 완전하고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 하나로 행복한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에 담난 제자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장에서 숨겨진 제자의 만남을 허락하실 텐데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렇죠? 거기서 이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뭐하고 있었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기도하고 있더니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해요? 사도 바울을 만나게 했어요. 그때는 이 사도 바울의 이름이 뭐였어? 사울이었지. 이 핍박자 사울. 그렇지만 이 사울이 처음에는 제자가 아니었는데 무슨 제자였어요? 숨겨진 제자였지. 누가 알겠어요?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했던 그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나니아가 기도하면서 환상을 봤는데 아나니아도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한테 가라 그러니까 주님 그 사람은 아주 위험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인데요 라고 말했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아니다. 그 사람은 임금들과 이방인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전할, 내 이름을 전할 나가 택한 그릇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제자를 찾는데 한 명만 찾아도 돼. 내 현장에서. 내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로 담난 제자 한 명만 찾아도 된다. 꼭 기억하세요. 한 명. 무슨 제자라고? 아,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라고 담난 제자 한 명만 찾아보라고. 미국에서요, 있으면서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난 제자, 문혁이 시원이를 통해서 세워지게 축복하고요. 또 우리 가정을 통해 선교사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완전 담난 제자들이 복음으로 완전 담난 제자들이 세워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전도운동은 뭐냐? 이 시대에 재앙을 막는 시대죠. 운동이죠.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가 됐냐? 재앙을 만난 시대가 돼버렸어요. 복음이 항상 성경에 보면 복음이 희미해지고 그 다음에 전도운동이 끊어진 시대마다 재앙이 임했어요. 어떤 재앙이 임했냐? 포로돼 가고, captivity 돼 가고요. 그 다음에 속국이 되고, colonization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됐어? 노예가 됐어. slavery가 됐어요. 뭐 할 때마다? 복음이 희미해질 때마다. 자, 미국이 지금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어요.
미국 교회들이 지금 복음 운동 안 하고 있어요. 전도 운동 안 하고 있어요. 계속 재앙이 들이닥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미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한국, 미국,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올바른 전도 운동, 복음 운동 못 하고 있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대가 뭘 만났냐? 재앙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 없어진 교회들을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무너뜨렸어요? 바벨론이 무너뜨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한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지난주에 말씀 나왔어요?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고 전도 선교하지 않고 선민 세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속국으로 내보내버리고 포로로 내보내버리고 노예로 내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는데 지금도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아주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수도잖아, 수도. 거기 한복판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뭐가 됐냐? 모스크가 됐다고. 이슬람의 성전, 모스크가 돼가지고 거기에 황금돔 있잖아요, 황금돔. 아니,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서 만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뭐가 됐다고? 이슬람 모스크가 돼버렸다니까. 만약에 그거를 회복하면 어떻게 되냐? 지금 못하고 있고, 만약에 그걸 건드리면 많은 사람들을 제3계 3차 세계대전이 터질 거래. 전 세계 모슬렘 사람들이 그걸 다 가지고, 그러니까 그 막 무력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 그 이스라엘조차도 자기네가 가장 사모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쪽 벽에 한쪽 편에 뭐가 있냐면 그 성전 한쪽 편에 처음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벽이 하나 있어. 벽만 남았어. 벽 하나만. 그 사람들이 그 벽에 가가지고요. 그 벽도 어마어마하게 커. 거기 가서 막 기도하고 막 울고 막 그래. 그래서 그 벽 이름이 뭐야? 통곡의 벽이야. 통곡의 벽. 우리 성전이 없어졌다고 회복해달라고 거기서 맨날 머리 쳐박고 기도하고 있어. 벽에다가 머리 쳐박고. 꼭 기억해야 돼요.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끊어지면 뭐가 온다고? 재앙, 저주, 속국 이런 재앙 시대가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전도운동 해야 되는데 전도운동이 뭐다? 이 재앙을 막는 운동이다. 누구를 찾아라? 현장에서 제자를 찾아라. 어떻게 찾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제자를 붙여주세요. 제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면 뭐 하면 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해주면 돼. 그동안 많이 들었어요. 많이 해봤어요. 십자가도 그려봤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예수 이름의 뜻이 바로 죄에서 구원할 자다. 너는 죄인이고 하나님 떠난 죄인인데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 해결자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우리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문제 해결하셨다. 이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된다. 얼마나 간단하고 어렵지 않은 건데 그 얘기 해주면 돼. 누굴 찾아서? 제자를 찾아서. 그게 뭐 하라고? 지금 재앙을 막는 운동이라고요. 전도 운동이 뭐냐? 살리는 운동이에요. 치유하는 운동인데 무슨 치유를 하는 거냐?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가 되어버렸냐? 정신병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요, 정신적으로 너무나 큰 문제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정신병이 뭐냐? 디프레션, 우울증. 뭐 우울할 수 있지. 그런데 하루 종일 우울한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요, 일부러 우울해지려고 그래. 영적 문제지. 그래서 막 우울해지고 싶어가지고 혼자서 막 슬픈 음악 듣고 막 울고 그게 지금 영적 문제거든.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고. 그리고 조현병, 스키스프레니아라 그러는데, 조현병이 뭐죠? 정신분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막 이상한 상상도 하고, 막 그런 조현병, 이런 데 빠져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황증이 뭐죠? 패닉. 어디 갔는데 막 사람들이 막 패닉 어떻게 오고. 너무나 많아요. 그게 무슨 시대라고 지금? 정신, 멘탈 일레스 시대라고요. 그리고 아마 문혁이 시원이 학교도 많을걸? 마약. 사람들이요. 마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고, 그리고 동성애. 어느 정도로 동성애 시대가 왔어? 시원이 학교에서도 이제 그 어린아이들이 나를, 뭐 여학생이 나를 쉬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러고, 뭐 그렇게 말한다며. 지난주에 아빠가 오페라단에 가가지고 이제 커스튬 피팅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메저먼트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왔는데 맨 마지막에 물어보더라고. 너의 프로나운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 나는 왜 나한테 프로나운을 물어보지? 프로나운이 뭐지? 나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너를 she라고 부를까, she라고 부를까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봤을 때 아빠가 뭐로 보여? she로 보여? she로 보여?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I'm surely male 그랬어. 그랬더니 뭐 자기네들도 말하면 undoubtedly 그러더라고. 나는 확실하게 남자다 그랬더니 뭐 그래 뭐 우리도 그거에 대해 의심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벌써 나의 프로나운을 물어보는 거예요. 네 젠더가 뭐냐고. 젠더는 알겠는데 그리고 이번에 또 이게 뭐 이렇게 설베이 하는 게 있었어요. 설베이 하는데 뭐라고 물어보냐면 젠더를 물어보는데 네가 태어날 때 어떤 젠더였냐라고 물어봐. 지금 네 젠더 말고. 왜 사람들이 자꾸 바꿔? 그러니까 네가 태어날 때 biological 너의 젠더는 뭐였냐라고 물어보더라고. 이런 세상이 돼버렸다니까요. 분명히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뭘 만들었다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지금 시대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요, 사람들을 치유해줘야 되는데 그냥 말로 하면은 안 돼. 그래서 뭐 그게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해도 안 돼. 사실 지금은 큰일 나요. 그럼 디스크리미네이션이 되는 거야. 에이션을 뭐라 하면 그것도 디스크리미네이션이 되듯이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막 뭐라 해도 그것도 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우리가 arguing 하면 절대 안 돼요. 뭐 하면 돼? 오직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어요. 뭐로만? 복음으로만. 그래서 복음 전해주면 돼. 그래서 옛날에 전도하는데 어떤 남자한테 전도하는데 자기는 사실 다 인정하고 하는데 못 믿겠다 하더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이 동성애자래. 그리고 교회 가가지고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대. 동성애자인데. 그래서 자기는 안 믿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I don't want to blame you 그랬어요. I want to just share the gospel no matter what. 내가 지금 너하고 동성애를 놀아한다는 게 아니고 뭘 하냐 복음을 말하려 한다. 그리고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해결을 해라. 뭐 네가 그쪽 가려면 가고 말려면 말아라. 그런데 복음 알아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쭉 말해줬는데 너무 고마워하더라고.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뭐 종교가 다르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고 뭐 천주교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천주교면은 오히려 잘 됐다. 천주교 다니니까 너 하나님 믿지 않냐? 그래 그 하나님 믿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다. 마리아가 아니다. 근데 마리아 얘기도 할 필요도 없어. 마리아 얘기하면 자꾸 싸우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마리아를 가지고 뭐라 그래요? immaculate 이라고 얘기하죠. 무오한.
원죄가 없는 이런 말이에요. Immaculate Saint Mary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트리니티 얘기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트리니티 얘기하는데 걔네는 성사위 얘기해요. 성부, 성자, 성령, 성모까지 얘기한다고. 틀린 거죠. 그런데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 누구 뭘 말해주라고? 오직 복음만 말해주면 된다고. 왜? 복음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제자고 복음만 이 시대 재앙을 막을 수 있고 복음으로만 시대를 치유할 수 있다고. 아멘. 그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이 시대에 뭘 준비하는 거냐? 미래에 우리가 이제 중직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언제? 미래. 언젠가는 문혁이 시원이가 교회의 중직자가 되는 날이 오겠죠. 뭐 중직자를 하면 뭐 어쩌면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의 장로가 될 수 있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되겠죠. 꼭 기억할 것은 이 전도 선교를 모르는데 교회의 중직자가 됐다?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전도 선교를 모르는데 교회 중직자가 됐다. 교회를 방해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지금부터 꼭 전도 선교 복음의 담난 뭐가 돼야 돼? 중직자가 돼야 돼. 그래서 교회는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교회고 이 시대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거기 때문에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한 뭐가 되라? 중직자가 돼야 되는데 전도를 이해하고 전도 운동에 쓰임 받고 세계 선교에 방향 맞춘 뭐가 되라? 중직자가 되라.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요, 뭐가 돼야 되냐?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예요. 뭐 틱톡 인플루언서 말고 페이스북하고 또 뭐 있어? 인스타그램 뭐 그런 인플루언서 말고 영적인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인플루언서. 그래서 교회에서 중직자인데 전도 선교 하나도 모르고 그냥 전도 선교에 쓰임도 못 받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물론 하나님이 그도 사랑하고 그도 쓰실 일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문혁이 시원이는 앞으로 정말로 멋있는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겸손한 인플루언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중직자가 되면 뭘 하는 거냐? 앞으로 계속해서 전도운동하고 선교운동할 뭐예요? 렘넌트를 키우는 거예요. 렘넌트 메이커. 교회 중직자가 렘넌트 메이커가 돼야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문혁이 시원이가 어른이 되고 만약에 청년이 되고 또 경제력이 생기고 하면 누구를 도와야 된다? 교회의 후배들, 언약 안에 있는 후배들, 그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그렇게 해서 나와 같이 이 언약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렘넌트 메이커가 되라. 그리고 이 시대에 전도운동하는 전도자를 도와라. 전도자를 돕는 렘넌트가 되라. 철치 리더는, 철치 오피서는 무조건 전도자를 도울 수 있어야 돼. 누가 그랬어요? 그 브리스가 아굴라 이 부부가 바울을 도왔는데 어떻게 도왔냐? 바울이 그냥 무조건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왔어. 그래서 문혁이 시간부터 기도해야 돼. 앞으로 내가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그리고 이 시대에 전도자를 돕고 세계복음화하는 데 쓰임 받는다. 기도하고 지금부터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된다고. 아멘. 그리고 나는 무조건 교회를 살리는 렘넌트가 된다. 응답을 꼭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어떻게 하냐?
우리의 마지막 사명, 세계 선교도 해야 되고, 전동도 해야 되고, 앞으로 미래 살릴 중직자로서 준비해야 되고, 할 일이 많죠. 언어도 준비하고, 237 시대 플랫폼도 세우고, 뭐 인플루언서도 돼야 되고, 그런데 오직의 힘으로. 오직의 힘이 뭔데? 24. 24가 뭐예요? 우리 문혁이는 지금 24, 어디에 24 하고 있어? 말씀에 24 하고 있어요? 아멘. 네, 문혁이는 지금 말씀에 24 하고 있어요. 말씀, 기도, 전도, 세계 선교에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24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돼.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힘이 있다고. 우리 시연이는 지금 어디에 24가 돼 있어요? 말씀, 기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24. 그 오직의 힘을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뭐예요? 율성의 힘이 있다고. 오직의 힘을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율성 응답. 그게 뭔데? 25라고. 25는 뭐예요? 시공을 초월하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유일성이 있어야 돼. 유일성이 뭔데? 이 유일성이 있어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세상을 정복할 수 있어요. 이 유일성의 힘을 가지고 어떤 응답 받는 거예요? 재창조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원이에요. 이터니티. 영원.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는데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이 시대의 영적인 인플루언서가 되는데 경쟁자가 없는 unrivaled remnant가 되라. 뭘로? 24 기도의 힘으로. 그게 바로 우리의 마지막 사명인 거예요. 이번 주에 꼭 큰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응답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사명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